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가만히 보면 참 약하고 부족하고 힘없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더라. 이것을 참 보게 돼요. 힘세고 강하고 또 힘있고 부자고 넉넉하고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보다는 그런 사람들은 내버려 둬도 잘 사니까 그냥 내버려 둬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지 않으면 그들은 살 길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해 주시고 그들을 살려주시고 그들과 함께 해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그래서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신가를 참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부터 28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뭔데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대속의 제물이 되어서 죽으셨느냐? 그리고 그가 무엇인데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느냐? 그래서 그 부활을 증거하시고 증명해 보이시고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우리도 부활의 축복을 받는다라는 약속을 해주셨느냐? 그가 무엇이기 때문에 그랬느냐?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이 16장 말씀을 보면서 떡은 우리의 육신을 위한 양식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위한 양식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증명이 되는 거고, 예수가 그리스도이니 하나님이 여호와가 되시고 하나님이 여호와이시니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고, 이렇게 서로 직접적으로 증거하는 근거 자료가 되시고 간접적으로 증거하는 증거 자료가 되시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서로 상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상호 직간접적으로 상호 증거를 해주고 증명을 해주는 근거의 자료가 되더라는 거예요. 네, 그것이 오늘 이제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여행객들이 유럽 여행을 하는 중에 바닷가를 거닐게 됐어요. 그래서 바닷가를 이렇게 거닐고 있는 중에 떼죽음을 당한 갈매기들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떼죽음을 당한 그 갈매기들을 치우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죽은 갈매기들을 치우는 사람에게 여행객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갈매기들이 떼죽음을 당한 것입니까? 이렇게 물으니 그 떼죽음을 당한 그 갈매기들을 치우고 있는 그 사람이 말을 합니다. 여름철이면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와가지고 그 관광객들이 그 갈매기들에게 빵과 과자를 준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관광객들이 주는 그 빵과 과자를 받아 먹는데 이 갈매기들이 너무나도 이제 적응이 되버리고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갈매기들이 야생을 잃어버렸어요. 야생을 잃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식욕도 변한 거예요. 야생의 능력도 없어져 버리고 식욕도 변해버리고. 예. 그래서 겨울철이 되면 이제 관광객들이 발이 끊어지잖아요. 관광객들이 발이 끊어지니까 이 야생의 본능을 잃어버린 이 갈매기들이 자연적인 먹이를 잡아 먹으려는 그런 의지는 없어져 버리고 그냥 가만히 그냥 앉아가지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먹이를 주기만을 기다리면서 있다가 굶어서 허기져서 죽는다는 거예요. 들에 핀 꽃들도 공중에 나는 새들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사람들이 주는 그 음식에 길들여진 이 갈매기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스스로의 그 야생, 그 생존할 수 있는 그 생존 본능을 잃어버리고 굶주림 속에서 사람들이 던져주는 먹이만 기다리고 있다가 떼거리로 죽는다라는
그런 얘기를 듣게 되었다.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생물들은 어떻게 길들여지느냐에 따라서 그 생물들의 가치가 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람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도 우리는 보이는 것만 보고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보이는 현상만 보고 보이는 한치 앞을 그 이상의 것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자꾸 개발을 하고 자꾸 향상을 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개발하지 못하고 그것을 향상시키지 못하면 발전시키지 못하고 그렇게 살면 그냥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살다가 죽는 거예요. 네.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이겠습니까? 네. 그러면 눈앞에 보이는 그 이상, 그 이후에 이 세계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수도 없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기 위해서, 그것을 듣기 위해서,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읽고, 지키고 행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보여져 있는 이것만 보고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버리고 보이지 않는 것,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려버리는 거거든요. 영안이 열리고 안목이 열리고 생각의 폭이 넓어져 버리고 또 깊이가 깊어지고 이런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이거를 뭐 일부 특정인들만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만물의 영장이라는 그런 복을 주셨잖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노력을 하지 않아요. 야생의 본능을 잃어버린 갈매기들처럼 그냥 사람들이 와서 과자를 주고 떡을 주면 그것만 받아먹고 살다가 사람들의 발이 끊어지면은 그것이 없으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서 허기져가지고 굶주려서 죽는다. 그런 어리석은 그런 갈매기들처럼 그렇게 세상을 살아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 근데 그것이 옳은 것으로 착각하면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보게 되고 더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되고 더 많은 것을 느끼면서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자꾸 우리가 보는 거, 우리가 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또 듣고 있잖아요. 보고 들은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그들도 함께 동참을 시켜서 보게 만들고 듣게 만들고 또 느끼게 만들고 자꾸 만들어서 그들도 우리와 함께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해주고 그런 안목이 열리는 그런 기품이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을 선택해주고 그들을 이끌어주고 그들을 안내해주는 그런 역할은 반드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다. 할렐루야. 떡이라는 물질에 관심을 두고 사는 사람과 또 생명에 관심을 두고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지난 주일에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떡이라는 것에다가 관심을 두고 사는 사람은 순간적인 그런 배부름과 만족은 있을 수 있었지만은 결국에는 늘 배고프고 갈증, 목마름과 갈증을 해소시킬 수 없는 그런 만족감이 없는 삶을 살다가 죽는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생명에 관심을 두고 사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얻게 되고 그 생명을 얻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문제, 질병의 문제, 보이는 현상의 문제, 물질적인 문제 여러 가지 이 세상에서 필요로 한 갈증나는 그런 문제들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아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그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참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선지자의 직임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명의 떡이 되신 주님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남은 떡을 가져오지 못해서 염려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그들을 책망하시며 교훈하고 있는 주님의 이 모습이 오늘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로지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겠다라는 그런 결심과 결단이 서는 이 시간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인간은 육신의 떡이라고 할 수 있는 물질에다가만 마음을 두고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들 때문에 식생활이 바뀌어 죽게 되었던 갈매기들처럼 의미 없이 죽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갈매기들이 먹어야 하는 자연식을 먹어야 살 수가 있어요. 그렇듯이 우리 인간들은 생명의 떡도 먹어야만이 살 수 있는 존재들이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동물은 본능에 따라서 살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우리 영적 존재인 우리 인간들은 본능을 통제하며 살아가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인간이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고 동물적 본능에 따라서 먹고 마시는 육체적인 그런 생활에 빠져버린다면 인간이 동물적인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고 결국에 가서는 갈매기떼들처럼 죽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야 되겠느냐 이게.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동물은 육신의 떡만 있으면 행복하지만은 인간은 떡 하나만 가지고는 결코 만족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동물은 육신에 떡만 있으면 행복해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 메슬로라는 이 심리학자가 있는데 이 메슬로 이 심리학자의 인간 그 욕구 5단계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인간 욕구 5단계가 뭐냐면은 생리적인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생리적인 욕구예요. 기본적인 욕구. 그 생리적인 욕구가 무엇이냐? 음식을 섭취하고 물을 마시고 또 잠을 자고 또 배설을 하고 그런 것이 가장 기본적인 욕구예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입고 눕는 것. 그렇게 원초적인 본능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그러한 사람들의 그 모습이 가장 기본적인 이 기본적인 욕구가 해결되어야만이 그 다음에 욕구로 진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해결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서 그냥 그 테두리 안에서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인 욕구 충족을 위해서 그냥 사는 동물처럼 사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다. 발전되지 않는 인간으로 살게 된다. 성장하지 못하는 인간으로 살게 된다는 반드시 그래서 이 생리적인 욕구가 충족되어져야만이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인간의 생리적인 욕구예요. 그러면 이 생리적인 욕구가 충족이 됐다. 먹고 입고 마시고 눕고 생활하는 그런 모든 그런 문제, 이런 기본적인 생리적인 욕구가 해결됐다. 그 다음에 주어지는 욕구가 안전의 욕구라고 해요. 안전. 그 문제가 해결이 되잖아요. 생리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고 안전의 욕구, 이 물질적인 그런 안전함의 욕구가 충족이 되잖아요.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이제는 소속하고 싶어하는 욕구. 소속. 그리고 소속하고 어딘가 내가 속하고 싶은 그런 욕구와 애정, 사랑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겨난다. 이게 바로 3단계의 욕구예요. 그 다음에 사랑하고 싶은, 소속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이제 생겨나면 그 욕구가 충족이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자존의 욕구, 존재감을 드러내고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고 싶은 그런 욕구,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이제 생겨난다. 이게 바로 이제 네 번째 욕구.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욕구까지도 충족이 되면 마지막에는 자아실현의 욕구가 이제 요구된다. 자신의 잠재력을 성취하고 싶은 그런 욕구.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어 한다. 대통령이 되고 싶은 사람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목사님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은 목사님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돈을 많이 버는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돈을 많이 버는 부자가 되기 싶어서 노력을 하고, 자기를 개발하고, 그래서 자기 자아를 실현하려고 하는 그러한 욕구, 이것이 바로 인간의 욕구 이론의 5단계라고 메슬로우라는 심리학자가 이렇게 이론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그런 학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으로 족하지 않아요. 성경은 한 가지를 더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인간은 단순히 육체적인 생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세상에서의 떡은 일시적으로 육체를 보존하게 할 수는 있지만은 영원한 생명을 주지는 못한 것이 문제다라는. 그런데 사람들은 이처럼 영원한 양식에 관심을 두고 사는 것보다는 이 땅에서 그냥 먹고 마시고 소유하고 누리고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고 자신의 자아실현에만 자아실현을 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데에만 관심을 두고 세상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이 죽으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버린다. 그 사람이 죽으면 죽은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그 사람의 그 모습이라는 그런 것들이 인식되질 않아요. 각인이 되질 않아요. 그냥 흘러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사는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세상 이후의 삶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사실을 경고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이 살다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이후의 삶이 또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잊지 말고 세상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함부로 세상을 살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입니다. 이 땅에서 삶이 끝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의 삶이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삶을 우리가 쉽게 가볍게 그냥 살아가 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내가 뜻하는 바가 있지만은 때로는 그 뜻을 접기도 하고 하고 싶은 일을 때로는 내가 멈추기도 하고 때로는 양보하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기도 하고 그런 절제의식이 필요한 것이고 인내할 수 있는 인내심이 필요한 것이고 오래 참을 수 있는 그런 참는데 그냥 잠깐 참는 것이 아니라 진득하게 오래 참을 수 있는 그런 인내력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의 9가지 열매를 말하시는데 그 9가지 사랑의 열매 중에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걸 3가지나 있어요. 9가지 중에 3가지. 네. 사랑은 무엇이냐?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랑의 종교의 핵심이 뭐냐? 오래 참는 거예요. 네. 오래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오래 참고 온유하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않아요. 이게 사랑이거든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게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17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독교의 진정한 핵심 진리, 진정한 진리가 바로 오래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오래 참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가지고 마귀에게로 시험을 받으려고 광야로 가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성령에 이끌려서 사는 사람은 풍요롭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이런 쪽으로만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안 그래요.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은 풍요롭고 넉넉하고 평화롭고 안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도전적인 삶을 살아요. 이게 바로 성령에 이끌려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도전적인 삶을 살고 또 싸움터로 막 나가고 전쟁하러 나가고 선교하러 가고 또 전도하러 가고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갔다라는 것은 이 광야는요 사람 살 곳이 못 돼요. 광야에 가면 물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집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허벌판. 모든 것이 다 위험한 동물들, 위험한 곤충들, 음식도 없고 물도 없고 그런 환경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 광야예요. 그런데 성령이 예수님을 이끌고 광야로 간 거예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끌고 가요. 그리고는 그곳에서 무엇하게 만들어? 금식하게 만들어요. 금식하게. 3일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셨어. 그리고는 마귀에게 시험받게 해요. 야, 참 대단하지 않아요? 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가장 하위 욕구라고 했잖아요. 첫 단계, 1단계 욕구, 생존의 욕구, 생리적인 욕구. 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필요하다 하나님 앞에 요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끌려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은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덤으로. 할렐루야. 육의 것은 썩어 없어질 것들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때를 따라서 먹이시고 입히신다라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이끌어냈습니까? 광야로 이끌어냈잖아요. 방금 말씀을 드렸죠. 광야는 사람이 살 것이다 못 산다.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아서 비록 종살이였지만 고기도 먹고 쌀밥도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입을 거 다 입으면서 살아서 종살이였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이 출애굽을 하래. 모세 따라가래. 그래서 모세 따라갔어. 갔더니만은 광야야. 사람 살 곳이 없어. 물도 없어. 먹을 물도 없어. 그런 곳으로 간 거야. 이거 어떻게 사나? 걱정, 근심, 염려.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모세를 못 믿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냐 이거예요. 못 믿는 거야. 당장 내가 먹고 입고 사는 이 문제에 딱 그냥 막혀가지고 갇혀가지고 그 이상의 것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목이 마르니까 그 목마름을 해소하지 못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물가로 데리고 왔어요. 마라라는 지역에 물가로 데려가가지고 물을 먹으라. 먹을 수가 없는 물이 쓴물이야. 동물이야. 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성에 모세는 눈 하나 깜짝을 해.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마실 물이 없는, 이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는 이런 상황에서 이 물가로 데리고 왔는데 이 물이 쓴물이야. 독약이 들어있는 물이야. 먹을 수가 없는 거야. 네. 나뭇가지 하나 던지니까 그 물이 먹을 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나뭇가지가 뭡니까? 십자가예요. 네. 모세의 지팡이가 뭡니까? 십자가죠. 네. 십자가 사랑, 십자가 은혜가 들어가니까, 십자가가 들어가니까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어버리더라는. 그 십자가가 뭐예요? 고난이에요, 고난. 예,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차지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참여하면 영광은 덤으로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생리적인 문제에 매여서 그 이상 내가 진거하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예. 이 생리적인 기본 욕구, 이 생리적인 가장 초보적인 원초적인 그런 욕구, 그 욕구는 하나님 앞에 그냥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겨라.
자, 광야에서 40년을 하나님께서 돌려버리잖아요. 40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 가나안을 40년 동안 돌려버려요. 그 돌린 게 뭐예요? 훈련이에요. 훈련. 교육과 훈련. 왜 교육과 훈련이 필요했느냐? 그 필요한 이유가 뭐냐? 사람들이 그냥 육신의 문제만 해결하는데 혈안이 되어가지고 거기에만 전전긍긍하는 그 이상 나아갈 진도가 안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봐라. 아침이 되면 뭘 내려주셨어? 만나를 내려주시잖아요. 그걸 누가 생각했어? 40년 동안 농사를 지었습니까? 양들을 쳤습니까? 무엇을 했어? 아무것도 안 했어.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뭐만 했어요? 뭐만 했습니까? 모세만 따라다녔어. 모세만. 예수님만 따라다닌다니까? 예수님만 따라다니는 거야. 모세만 따라다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돼요. 예수님만 따라가면.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하나겠네. 찬송 부르잖아요. 할렐루야. 예수 따라가면 아침에는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단백질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메추라기 보내주셔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고 요구해서 우리가 주시옵소서 해서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흐뭇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행복해. 너무나도 기뻐. 너무나도 기특해 하는 게 참 기특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 줘서 안 다니나 버리는 거야. 못 줘서. 하나님 막 주고 싶은 거야. 막 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보리떡 5개 보리떡 가져와 봐라. 5개 해가지고 축사해서 띄워주는 거야. 띄워주는데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아버리고 그게 저녁 식사야. 저녁 식사. 그리고 또 한참 세월이 흐른 후에 예수님께서 보리떡 7개 7병이요. 보리떡 7개, 물고기 2마리 가져와라. 너희들 가지고 있는 게 뭐 있느냐? 보리떡 7개, 물고기 2마리 가져와라. 축사하고 또 띄워서 또 주니까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를 남겨버려. 네. 이러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예수님이 직접 보여요. 그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 야, 내가 너희들에게 필요한 떡이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먹고 싶어 하는 떡이다. 내가 떡이니 나를 따라오고 나를 바라보고 나를 붙잡고 나를 의지하고 나와 함께하면 너희 먹고 마시고 입고 누리는 그 문제는 하나도 문제될 거 없단다. 이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한 번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once more 한 번 더 보여주는 거예요.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이만한 능력이 당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한테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거란 말이야.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다가 우리를 딱 에덴 동산에다가 이렇게 넣어 주시면서 그곳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 각종 나무의 과실 이건 먹어라. 반드시 먹으라고 그랬어요. 각종 나무의 실과 각종 나무의 그 실과는 육의 양식이에요. 생명나무 과실은 생명, 영의 양식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반드시 먹고 살아야 돼요. 그게 우리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주어진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영과 육으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게 우리 사람의 본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각종 나무의 실과만 먹으면 우리는 죽어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계속적으로 먹어야 돼요. 그리고 육이 살기 위해서는 각종 실과의 나무를 먹어야 돼요. 그런데 먹지 말아야 할 거 하나 딱 하나님께서 주셨죠. 그거는 뭐예요?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과 악, 선악과 먹지 말아라. 판단하지 마라. 비판하지 말아라. 판단하지 말아라. 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셔야 할 고유 권한이에요. 하나님의 고유 권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고유 권한이다. 그 권한을 네가 빼앗지 말라. 넘어서지 말라. 그런데 넘어서버린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고, 그걸 넘어서버리니까 추방당한 거 아니에요. 그 넘어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에덴에다가 율법을 놓으셨는데 에덴에다 놓은 그 율법을 어겼다라는 거거든요. 율법을 어겼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해서 그는 영원히 죽은 거예요. 생명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끊어지니까 육이 죽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살아있지만은 죽은 자들이에요.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꽃이 다 생합니다. 이 꽃이 다 생화예요. 이 꽃이 뿌리에서 끊어졌어요. 이 꽃은 이미 죽은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지금 현재 살아있는 것들이 조금 있잖아요. 근데 시간이 가면서 죽어요. 근데 이미 죽은 거예요. 우리 사람도 생명에서 끊어졌어요. 예수님에게서 끊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살아있지만은 이미 이제 죽는 거예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시들어 죽는 거거든요. 말라 죽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 존재.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접붙여 주신 거예요. 끊어진 나를 당신의 이 포도나무 가지, 이 들포도나무 가지를 참 포도나무에다가 딱 접붙여 주는 거예요. 접붙여 주니까 여기서 생명나무가 자꾸 생명수 샘물이 자꾸 공급이 되니까 들포도나무 가지였던 이 들포도나무 가지가 접붙임을 당하니까 참포도나무에다가 당하니까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흐르니까 참포도나무 가지로 바뀌어지더라고요. 이게 바로 저는 제주도 사람이잖아요. 제주도 감귤 있잖아요. 감귤 가지를 잘라가지고 탱자 있죠? 탱자를 갖다가 딱 붙여요. 그럼 탱자나무 그 가지가 감귤나무가 돼요. 그래서 탱자를 1년 차에는 탱자 열매가 맺어요. 근데 2년 차에는 탱자도 아니고 귤도 아니고 3년 차가 되잖아요. 귤이 돼요. 거의 희한해요. 그래서 다 귤나무로 바뀐다니까. 탱자나무가 귤나무가 되고 탱자 열매를 맺었던 그 탱자나무가 귤나무가 되면서 이제는 귤 열매를 맺죠. 감귤을 맺는 거예요. 이거하고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가 죽은 사람이었어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접붙여 주신 거예요. 당신의 생명에.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잃어버리고 살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그만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우리의 떡이요 우리의 생명이다 이거예요. 그러니 그를 떠나서는 우리는 살 수 없고 또 살아서도 안 되고, 그러니 어차피 그분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삶이요 나의 인생이고 그분이 아니면 나는 살 길이 없고 그분이 아니면 나는 영생할 수도 없고 그분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분과 함께 세상을 사는 그러한 존재로서 인식을 하고 세상을 살아야 된다. 기왕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알았으니 기왕에 그런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사는 사람이라면 그냥 그저 믿는 듯 마는 듯 사는 것이 아니라 도전적인 그런 정신을 가지고 광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광야로 나가서 외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외치라는 거예요. 진리를 외치라는 거예요. 생명을 외치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살 길을 얻었으니 너희들도 예수 믿고 살 길을 얻으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되지 아니에요. 나만 예수님을 잘 믿으면 물론 안 믿는 것보다는 낫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잘 믿고 너도 잘 믿고 우리 모두가 다 잘 믿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사회가 복음화가 되고 성취가 되고 주님의 숲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영광을 보리라.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이것이 우리 꿈이 되어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예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의 고난에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배짱, 그런 자신감, 그런 각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